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2문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하며 죄에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는 지금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여기에서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며 겸손히 섬김으로 화합하여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 증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담대함이 있나요? 러시아에 가면 삼두마차 동상을 제법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삼두마차는 기관총을 달고 쏘는 전쟁용 마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으로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모두 러시아로 가서 이 삼두마차를 타고 러시아 시내를 관광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실존에 비유해 보면은 모든 인류는 영적인 삼두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붉은 말과 그리고 검은 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말들은 조련되지 않았고 매우 난폭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인류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는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 영적인 삼두마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고 걱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삼두마차를 이길 완벽한 구원을 준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세 가지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담대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은 붉은 말, 곧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이 붉은 말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8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는 본래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의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가 그때 아담과 하와를 이 불순종하도록 미혹했죠. 결국 현재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나.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이 붉은 말은 지금 합법적으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소년을 보았어요. 이 소년이 새장 안에 있었던 새를 짓궂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얘야,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조금만 갖고 놀다가 죽을 겁니다. 그럼 나에게 팔아라. 목사님은 돈을 주고 그 새와 새장을 샀죠. 얼마 후 강단에서 목사님은 새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답했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며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마귀가 비웃었죠.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죠. 붉은 말은 사탄마귀는 세상 속에 인류를 가두고 난폭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그는 잠시 가지고 놀다가 인생을 마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지금도 역사하며 다스리는 붉은 말의 권세를 믿고 있나요? 사단의 권세를 믿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믿음일수록 사탄마귀는 더 잘 속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이지 않나요, 목사님?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서둔께 친구들, 세속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사탄 마귀에게 훨씬 쉽게 잘 이용당하는 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덤가에 가면 거기 있을 귀신이 무서웠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고 돈이 더 무섭고 입시 성적이 더 무섭고 시대 흐름이 더 무서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귀신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그러면 지금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이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선한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은 이 모든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반대로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무시 이 나쁜 모든 것들은 이 통치자 마귀 붉은 말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세상 안에 갇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서둔교회 친구들, 나는 어떤가? 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이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사탄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탄을 멸망시킨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멸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오래전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공중에 있던 하늘에 있던 이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꼬꾸라진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던 그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붉은 말, 이 사탄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붉은 말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마치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대적하며 이 붉은 말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말은 검은 말, 즉 죄책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죄책이란 이 유죄로 판결되다, 형벌에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책은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 이 죄책감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을까봐 두렵고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죠. 가령 이 악플러가 이 댓글로 명예훼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죄책은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책감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 때문에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제야 악플러가 막 죄책감, 수치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막 부끄럽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도 모자를 푹 쓰고 가리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명예훼손죄와 죄책이 온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낱낱이 그 죄가 공개될 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담대한가요? 죄책감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책감, 그 어떤 죄책감도 가려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이 죄를 짓자마자 이 죄책과 수치가 딱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은 죄의 더러움과 저주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옷은 아담 대신에 어떤 짐승을 대신 죽였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죄책감을 가리실 것을 굳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와 죄책과 부끄러움은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평생 밥 한 개 안 사던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의 문지기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왜 이리 시끄러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옥의 문지기가 이 녀석이 지은 죄가 많아 지옥 형벌에 보내려고 하는데 글쎄 자기도 착한 일 한 가지 했으니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전사장이 그래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왕 구두쇠 부자가 제가 길을 가다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원을 거지에게 줬죠. 그 말을 들은 이 천사장이 식품등이하며 한마디 내던졌습니다. 야, 제 5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 저든교회 친구들, 죄인은 본능적으로 이 500원으로 자기의 공로를 삼아서 자기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500원짜리 선행으로는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죄와 부끄러움은 결코 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지금까지 생겼던 죄책감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행했던 죄, 반면에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죄, 그런 죄가 하루만 해도 100가지가 된다고 쳤을 때 2년 365일이면 36,500가지나 되죠. 그만큼의 놀라운 그 죄책감은 500원으로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의 결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밖에는 우리의 그 죄책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 구원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의 본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36,500가지 죄책감으로 짓누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받을 그 죄책과 처벌이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그 모든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검은 말 앞에서도 죄책감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있나요? 이 주님 앞에 시인함으로 날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즉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성경에서 장수했던 무드셀라도 무려 969세 때에 수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이 수월의 권세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이 인간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이 심리학자 존 히튼 박사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평생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죽음이 두려운가요? 죽음이 무서운가요? 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죽음도 이길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죽음이 선고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아직도 이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영화 엑시트입니다. 도시에서 재난이 퍼집니다. 유독가스가 퍼집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죽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이 죽음의 확산으로부터 이리저리 피합니다. 결국 이 재난에서 죽음의 재난에서 엑시트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죽음의 재난에서 엑시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재난도 이기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왕생말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모든 인류는 바로 사탄과 죄책감과 죽음의 권세 즉 영적인 삼두마차에 탑승했습니다. 여기에 탑승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탑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셨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인 삼두마차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이 들어올지라도 죄책감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엄습할지라도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유는 죄 때문에 삼두마차에 탑승했습니다. 여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죄사함을 받고 삼두마차에서 내립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중간에 사탄의 미혹이 와도 죄책감이 찾아와도 죽음의 권세가 엄습해도 구원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 땅이 복된 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온 이 땅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보장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허락해 주신 그 물질에 인색하거나 헤프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섬기며 나누며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의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시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기업의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구원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구원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8과를 성경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동부 친구들, 또 한 주도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또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내면서 또 이렇게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번 주에 또 참여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친구들이 또 퀴즈에 참여해 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퀴즈도 우리가 또 이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품고 지냈다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혹시 퀴즈를 듣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제 나가요. 자, 1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힌트는요. 이분을 믿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 퀴즈에 3대장이 있죠. 네, 하나님, 예수님, 뭐 교회, 십자가 이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자, 또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객관식이에요. 네, 객관식. 네, 더 쉬워졌죠. 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2번, 나의 성공을 위해. 3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4번, 교회의 평화를 위해.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적절한 저번 주 설계에서 내용과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계속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죠? 네,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100명이 넘어서면서 참 큰일인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면서 또 곧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